지쳤다면 괜찮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다시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오늘은 이렇게 고백할까요? 옆분들에게 다시 갑시다 라고 인사할까요? 시작! 다시 갑시다. 아멘.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개 찬양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보혈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또한 나를 살피고 죄된 모습들을 또한 다시 용서함 받고 회개 합당한 열매로 이번 한 주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엘리야가 번아웃을 경험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리게 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그도 지쳤고 그도 탈진하여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삶도 사명도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사명을 감당할 힘도 그에게는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먹이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지친 사람을 책망하시기보다 먼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힘들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회복될 거야. 그래서 회복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편하게 쉬는 상태, 걱정이 없는 상태를 회복이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쉼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엘리야를 먼저 쉬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쉼에만 머물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회복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단순히 지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르심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회복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회복된 엘리야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이제 여기서 푹 쉬어라. 이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다시 가라. 다시 가라. 아멘. 아멘. 회복은 다시 가는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다시 가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릅니다. 지쳐서 멈춰있는 우리에게, 포기하고 싶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친 사람을 어떻게 다시 세우시고 어떻게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끝난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끝난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아멘. 회복은 다시 사명을 맡는 게 회복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도 인생도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제는 그만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엘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했으니 이제 그만 쉬어라, 이제 은퇴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는 다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엘리야를 억지로 몰아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먼저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충분히 쉬게 하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그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삶의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쉼에서 끝나지를 않고 다시 사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직 남아있는 사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시고 16절에 보면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라고 구체적인 사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이제는 예전처럼 할 수 없어요.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가 이미 다 지나갔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의 사명을 자꾸만 미루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과거를 실패를 붙잡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소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보실까요?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를 부르셨고,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끝난 사람으로 보지 않으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여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는 더 이상 내게는 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으로 나는 지쳤습니다, 나는 이제 못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건강 때문에, 나이 때문에, 실패 때문에, 지나간 시간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나 자신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다시 너를 사용하겠다.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끝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된 사람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일어나 다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2번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지쳤으면은 나 혼자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 주변엔 아무런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하며 자기 자신만 바라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그도 고백을 했어요. 이 말에는 엘리야의 깊은 외로움과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역사도 끝날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러한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18절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몇 천 명을 남겨주셨다고요? 7,000명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7,000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입니다. 암담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항상 지켜주심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는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두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 엘리사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사엘과 에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계획도 이미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이 하사엘과 예후를 통해서 임할 것이고 이것들을 피한 사람들을 이제 엘리사의 능력으로 또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야 한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만 의지하여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았어요. 지쳤으니까, 탈진했으니까, 포기하고 싶으니까, 죽고 싶으니까 다른 이들이 안 보이고 오직 나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바댜를 통해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두셨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이미 남겨두셨고 다음 사역자인 엘리사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보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만큼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당당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지치면 사실 엘리야처럼
생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 지쳤습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쓰러지면 다 끝납니다. 나 혼자만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 주인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할 동역자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안교회에 나만 없으면 안 돼,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있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함께 사명을 감당할 동역자들을 세우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안교회에 당당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교회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회복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회복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회복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가장 중요한 회복이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복을 쉬는 것, 잘 먹고 쉬는 것, 건강한 것, 예전처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강을 되찾고 감정을 회복하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복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그것도 회복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회복은 그것보다 더 깊습니다. 회복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회복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또한 회복은 다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단순히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이유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몸은 쉬어도 삶의 목적을 잃으면 모든 이들이 다시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드는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은혜와 능력도 함께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엘리야를 보고 있는데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 혼자 광야를 걸어갔어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홀로 앉아 절망했고 동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동굴 속에만 누워 있지 않았어요. 동굴 속을 밖으로 나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사명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여주신 회복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엘리야를 몰아세우시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은혜의 초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에 엘리야는 다시 걸어갈 수가 있었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끝났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봉사를 내려놓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신앙생활조차 버거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너무나 힘든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셨던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다시 가라. 아멘. 이 말씀은 부담을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젊습니다. 아직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품으신 계획도 끝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도 끝나지를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인생의 종착역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로뎀나무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출발시키시는 시작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사야는 이사야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새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새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힘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베푸신 진정한 회복의 은혜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영광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우리랑 똑같아요. 지치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쳤다고 고백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의 길로 부르시고 다시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가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놀라운 사명의 길을 감당할 것을 부탁하시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혹시 여러분 난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끝났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의 자리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친 분은 계십니까? 포기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